네, 안녕하세요. 강대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하는 과정,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 지역에 함께 머무를 수 없게 되어 각각의 지역으로 갈라서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분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무탈하게 평안히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카 롯이 살던 지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또 다른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14장 1절에 나타나는 4개의 국가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공을 어느 날 끊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인원이, 그 규모가 적지는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가 집에서 거느리던 장정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성공적으로 기습하고 모든 약탈물과 포로들을 다시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놀랍죠. 집에서 장정 318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로 놀랍습니다. 318명의 식솔들이 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자들이 318명 뿐이겠습니까? 그 318명의 남성들이 거느리고 있는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1천여 명이 넘어설 것은 1천명이 훌쩍 넘어설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재산의 규모가 일단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318명의 특전사가, 특공대가 군대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들의 식솔들도 전문적인 전투 요원들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어찌되었던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쳤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겠죠.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과 그가 어떤 국가의 어떤 일을 맡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예물을 바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11조의 근간을 마련합니다. 물론 율법에도 11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지만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당위성을 말하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11조가 우리에게 의무 조항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1조에 대한 규례를 아브라함이 이 처음 했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 전이든지 후든지 이것을 규례로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율법 시대에는 레위 지파를 공개하기 위한 율법으로 주어져 있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자원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11조는 매우 유익합니다. 교육자들의 사례라든지 교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무조항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의무조항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11조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헌신과 자원하는 심령의 기초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이들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형태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자원의 영역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혹은 자유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는 우리에게 규정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규정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스스로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11조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에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짧은 이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